네, 오늘 출애굽기 37장 10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함께 나눌 은혜의 제목은 체질을 바꾸라라는 제목입니다.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보니까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옛날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영원한 답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을까?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 행복할까? 그런 기준으로 보면 성경이 이해 안 되는 말씀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인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일인데 그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모든 성경은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많은 분들이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다. 그래서 좀 말씀도 좀 다르게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곳은 가보지 않았지만 그 나라들을 가본 결과 인간이 겪고 있는 근본적인 영적 문제는 똑같다. 왜 인간에게 이렇게 자꾸 고통이 계속될까요? 돈이 없어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공부를 잘못해서, 뭐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면 그러한 조건이 없어졌는데도 왜 고통이 계속될까요? 성경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 나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그 이후에 출생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원죄 아래서 출생했기 때문이죠. 이런 근본적인 인간의 영적 문제는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인 답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가봤더니 이번 8월에도 지금 가려고 어, 선교사님이 요청을 해서 또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프리카에 여러 번 가봤더니 대도시인데도 학교를 안 가는 애들이 뭐 부지기수예요. 수천 명씩 몰려다니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왜 학교를 안 가는지 물어보면 그냥 안 간다고 그래요. 심지어 엄마도 가지 말라고 했다.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사는 게 어려워서 그랬겠죠. 근데 이거는 대도시 상황이고 제가 산속에서 사는 그 부족이 있는 곳에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는 신발도 안 신고 다니고 발에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나서 썩고 있는데 뭐 약 같은 것도 없죠. 그리고 집이라고 있는데 가보니까 그냥 흙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자는 겁니다. 어, 그런 중에 뭐 복음을 받은 사람도 있는데 물이 없다 보니까 뭐 식물들, 나무들은 다 말라 죽고 있는 거잖아요.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지역이고 또 6개월 동안 비가 오고 이러니까 물은 멀리서 가져와서 먹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를 이렇게 보니까 먼 산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저 애는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급한 일들이 참 많구나. 그런 거를 느꼈는데요. 또 동남아시아 같은데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를 가봤는데 겉에 보이는 모습은 아프리카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뒤에 도시 뒤에 뒷골목을 들어가 보니까 정말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막 어렵게 살고 있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프리카나 뭐 러시아나 중국에 이렇게 가보면 공항에서 내리면 공항 그 직원들이 뭐 검사하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뭐 여권에 도장 찍어준 게 힘이 안 돼, 뭐 잘 안 보인다는 둥, 말도 안 되는 거 뭐 짐 가지고 시비를 걸고 보내주지 않는 겁니다. 누가 돈을 얼마 줘라 그래서 줬더니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보내주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선진국은 어떠냐? 뭐 일본도 선진국이잖아요. 일본은 이런 모습들은 없어요. 깨끗하고 굉장히 정결하고 전문적이고 말이죠. 그런데 얘기할 것은 많지만 다 차지하고 정신질환자가 그런데도 꽉 차 있습니다.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길거리에서도 보면 있고요.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를 가보면 밤에 우리나라처럼 못 돌아다닙니다. 우리나라처럼 밤에 돌아다니면 큰일 나거든요. 왜냐하면 마약 천국이에요. 우리나라는 마약하는 사람들부터 잡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은 마약하는 사람들은 그냥 봐줍니다. 그리고 마약을 공급하는 딜러들을 잡아서 가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약이 비교적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밤거리에 가리다가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모르는 거죠. 그 마약에 심취해 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마약에 심취해 있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보잖아요. 근데 나를 잡으려고 뛰어오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럼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맞서서 막 폭력을 행사하겠죠. 그죠? 완전히 미치는 단계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마약 중독의 최고 단계는 귀신 들리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선진국인데 너무 많아요. 좀 심한 얘기로 유럽이나 미국 학교에서는 마약을 안 하고 있는 학생이 있으면 왕따를 당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어떨까? 제가 이렇게 좀 살펴봤더니 성공한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뒤에 다 숨어 있는 영적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본인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근원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물론 공부도 해야 하고 세상이 발전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인간에게는 근원적인 답이 필요하다. 저는 많은 나라는 아니지만 세계를 가보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어떤 면에서 여러 가지 불만은 너무 사치스러운 게 많더라고요. 지금 사람들에게는 근원적인 문제가 와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근원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속에서 출발하는 문제, 그리고 사단에게 잡혀 있는, 소속이 되어 있는 이 근원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시계가 고장나면 어디 가서 고쳐야죠? 그 시계를 만든 데 가서 고쳐야 되잖아요. 그죠? 시계가 고장났는데 빵집에 가서 고쳐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냉장고가 고장이 났으면 빨리 서비스 센터에 전화해가지고 수리를 받아야 되는데 연탄집에 가서 고쳐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답은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볼 때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죠? 답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했는데 가나안 땅 가기까지 일주일을 걸리는 거리인데도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본 문제는 같다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답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중요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너를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중요한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나 가게 하셨는가? 기다리라고 하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왜 40년이라는 시간을 끌고 광야길을 가게 하셨는가? 여러분, 중요한 답은 40년 정도 지나면요, 체질이 안 바뀌려고 해도 바뀝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서 20년, 30년이 그 감옥 속에 있었다. 그러면 감옥에서 사는 체질이 돼야 되거든요. 바뀝니다.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기간을 끌고 오신 데는 큰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상을 만들어라. 어, 언약궤를 성막 안에 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 위에 뭐그 물병도 주고 두고 또 그 상 위에 떡상도 주고 등잔도 밝히고 이런 상을 오늘 막 그물 테두리를 둘러서 만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왜 예수 믿는데도 어려움이 오는가? 우리가 실수해서 오는 어려움도 있지만 열심히 사는데도 어려움이 오거든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고생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첫 번째 답입니다. 삶의 체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런 존재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전에는 세상 배경 속에서만 살았지만 이제 그런 존재가 아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사는 새로운 신분이 되어졌다. 이거를 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태어나서 보니 우리가 경험하고 공부하고 인생을 살아온 만큼 우리 속에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있어야 돼. 이거는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이렇게 그거 체질대로 살아왔거든요. 그게 우리의 체질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의 체질을 이제 바꾸라는 거예요. 제가 대상포진이라는 거를 걸려보니까 그것도 다 퍼진 다음에 병원을 가다 보니까 이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지금 만 3달이 지나고 4달째 며칠 전에도 가서 주사 한 15방 맞고 이렇게 아직도 좀 쑤시는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야, 이렇게 질병에 걸린 분들이 저는 그전에 뭐 아픈 게 별로 없었거든요. 질병 때문에 고통을 오래 당하는 분들이 믿음을 유지하는 게 어렵겠구나. 만약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뿌리 내려져 있지 않으면 원망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뭐 병이 올 수는 있죠. 근데 왜 빨리 안 낫게 해주세요? 이럴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3달이 지났는데도 약간 그런 생각이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에요, 40년. 그러면 원망도요, 40년 동안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우리의 삶의 체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니다. 막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답을 가져야만 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땅끝까지 전해야 할 세계 복음화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예전의 삶의 체질을 바꾸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직접 광야에다가 묶어둔 겁니다. 그 영적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예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히려 40년 동안 묶어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고민해 볼 것은 이스라엘의 항상 최고 고민이 뭐였냐면 의식주 문제였어요. 애굽에 있을 때도 그랬고 출애굽할 때도 그랬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도 그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의 최고 고민은 의식주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입고 뭘 먹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삶의 체질을 바꾸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오면 신자와 불신자와 상관없이 의식주 문제는 해결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한 게 광야 생활이에요. 의식주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다는 거, 먹고 산다는 거는 가장 기본이잖아요. 밥을 먹지 못한다는 거는 가장 기본 문제가 온 겁니다. 밥을 먹고 내가 집에서 잠을 자고 옷을 입는다는 것은 가장 기본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열심히 하는 것은 죄다, 잘못이다, 불신앙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체질을 바꾸라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한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져서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래도 허덕이는 겁니다. 그게 광야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광야 40년 가는 동안에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닌 너희들의 삶의 체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다. 그러니까 노예 체질로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삶의 체질을 바꿔라. 큰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너희들은 거지가 아니니까 체질을 바꿔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확실한데 그 축복을 못 받고 있으니까 체질을 바꾸라고 그게 40년 동안 시간이 걸리게 한 이유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답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모든 막 환경이나 조건이 확 바뀝니까? 왜 안 바뀌고 이렇게 힘든 시간이 계속되죠? 삶의 체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최고의 축복받을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죠? 가나안 땅, 약속하신 땅에 가는 게 목적이죠. 그 가나안 땅은 메시아께서 오실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는 인생의 방향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의식주 문제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오니까 믿음이 많든 적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만나를 다 내려주셨어요. 믿음 많으면 많이 주고 믿음 적으면 적게 준 게 아니라 다 똑같이 주셨어요. 배가 고프고 힘이 없으니까 또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또 낮에는 더우면 구름 기둥으로 다 막아주시고 밤에 추우면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똑같이. 왜 그랬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간 인생이라면 믿음이 많든 적든 하나님의 성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거나 사업이나 장사를 만약 하게 된다면 시작할 때 300% 전문성이 없으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00% 전문성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한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볼 때도 이게 확실한가? 이게 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정말 맞구나 하고 여겨지고 있는가? 이게 300% 전문성이거든요.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 빵 장사를 한번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아, 목사님, 빵 장사를 잘 선택하셨네요. 이러겠어요? 저는 옳다고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목사님이 왜 빵 장사를 하지?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좀 문제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나는 막 확실한 이유가 있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100% 전문성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냐?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다고 해서 나는 인도받으려고 하는데 그 인도받는 삶의 내용이 나를 알고 있는 사람도 아, 그렇구나, 맞구나, 이렇게 인정되어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시작하는 겁니다. 생을 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분명히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시게 되어 있다.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대지의 두 번째로 요셉이 애굽을 보고만 하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갔을 때 무조건 응답하셨습니다. 노예로 가도 응답하셨고 밭에 있어도 응답하셨고 또 총리가 돼도 응답하셨어요. 애굽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 안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그 계획을 놓치니까 애굽에 종살이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가 모세가 80이 되어서 노인이 돼서 그 계획을 발견했는데도 그때부터 하나님은 새 문을 약속하신 대로 열어주셨죠.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 있는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방향 속에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의식주 문제, 한마디로 말해서 삶의 문제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의식주 문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맞다면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다가 위기를 만나죠. 먹을 물이 없는 겁니다. 광야는. 근데 하나님이 바위에서 생수가 터지게 한 겁니다. 우물을 파지 않았는데도. 간단한 말로 왜 그렇죠?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40년이나 그 기간을 두고 노예가 아니니까 기회를 준 거예요.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체질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40년 동안 기다려 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멸망받을 저주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고 삶의 체질을 바꾸라는 겁니다.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두실 것은,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삶의 체질을 바꿔라. 애굽의 노예 근성 그거 다 버려라. 심지어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부 준비하시고 인도하시잖아요. 그 광야 근성도 버리라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신 분으로 바뀌어졌어요. 우리는 불신자들을 살려야 될 자격도 있고 이유도 있고 사명도 있는 겁니다. 틀림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체질부터 바꾸되 생각부터 바꿀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왜 40년 기간 동안에 이렇게 광야의 삶을 허락하셨을까? 의식주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두 명만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과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만, 젊은 세대들만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의식주 문제만 붙잡고 늘 삶에 허덕이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죠? 이제는 삶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는 영적인 체질로 바꾸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먹고 사는 거, 밥만 먹는데 치중하고 있으면 돼지보다 불행합니다. 돼지가 우리 인간보다 많이 먹거든요. 먹는 거로 따지면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가 전부라면 개보다 못한 거예요. 강아지보다. 요즘 반려견들, 방 안에서 있는 개들을 보면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이 개들은 일도 안 시켜요, 주인이. 그냥 막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고 막 안고 다니고 막 옷 입혀 다니고 말이죠. 이불 안에서 같이 잡니다. 매일 하는 일이, 이 개는 어떤 일인 줄 아세요? 반려견은 그냥 매일 자고 놀고 먹어요. 그것밖에 없어. 그걸 다 해줘요. 우리가 의식주가 문제라면 강아지보다 못한 겁니다. 이 개들에게 너무 발전해갖고 개 신발도 신겨주고 개 양복도 있다고 그러고요. 개 모자는 물론이고 개 껌도 있잖아요. 그죠? 요즘은 개가 죽으면 비석도 세워주고요. 장례도 치러줍니다. 개 유치원도 있고요. 또 너무 개를 사랑하는 사람은 유산도 개에게 물려줘요. 그래서 자기가 죽어도 죽을 때까지 법인체에서 이 개를 유지하고 돌보라고 말이죠. 그 개가 낳은 자손들까지 돌봐주라고. 외국은 진짜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의식주 문제만 따지고 있다면 개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고통을 제대로 이기려 한다면 영적 체질을 갖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새 절기를 기억해라. 흑암의 세력, 문화에서 빠져나오는 절기를 기억해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해방되어졌잖아요. 그리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추수했잖아요. 그거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곡식을 저장했잖아요. 수장절. 영원한 천국 배경을 우리가 사는 거다. 이 절기를 기억해라. 그리고 영적 체질을 바꾸라는 의미에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언약,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준비한 거죠. 성막을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오늘 상을 만들어라. 그것도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이 조각목으로 만들어라는 말이 출애굽기 26번이나 나오거든요. 모든 분야에 들어가는 나무가 다 조각목이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우리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왜 이 나무로 만들려고 했냐면 번식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들로 만들어서 금으로 싸라. 그리고 그것을 성막 안에 두고 예배할 때마다 사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영적인 체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삶의 체질도 바꾸고 영적 체질도 바꾸라.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절대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살면 성공한다. 이거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 모든 내용은 복음의 메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든 것이지 그게 목적은 아닌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와 있는데도 왜 왔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불신자들이거든요.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영적 체질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눈을 뜨는 순간부터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드리워져 있던 흑암의 문화, 저주의 문화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 체질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과학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언어의 중요성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의술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다른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그런 세상의 조건들은 기본인데 그 속에서 영적인 축복은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이 힘이 없으면 나중에 어려움이 들이닥칠 때, 흑암 세력이 공격할 때 어떻게 될지 막을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쓸데없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 사건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쓸데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쓸데없이 종교가 그렇게 많은데도 또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종교 같은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시에 이 땅은 지옥 분위기로 바뀝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문화도 없고 예술도 없고 전부 정신 이상자들이 다 될 겁니다. 사고가 막 터질 거죠. 그래서 세상에 문화도 있고 예술도 있고 종교가 있어서 사람들의 눈에 안 보이는 뭔가 영적으로 이바지 않은 영향력이 있는 거거든요. 정치 지도자들은 많이 무시할지 몰라도 우리는 이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문화도 없고 예술도 없고 종교도 없으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 중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식주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도 허락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큰 세 번째로 40년 동안을 오래 광야에 두신 이유가 뭐냐? 영적 체질을 갖추라고 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저와 여러분이 미리 알고 계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첫 번째로요. 복음 체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궤를 없애버린 겁니다.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언제는 그렇게 언약궤를 만들어라,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라, 출애굽기 이렇게 세밀하게 해놓고 그렇게 말씀하셔놓고는 나중에는 언약궤를 없애버리셨어요. 지금 우리에게 언약궤가 없죠. 이 땅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언약궤가 우리 집에, 저희 집에 있다고 해서 임 목사 집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뺏어가려고 눈이 빨개가지고 저희 집에 훔치러 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죽을지도 몰라요. 만약 그 언약궤가 지금도 나타나서 어느 나라에 있다면 어디다 둬야 되겠어요? 아마 그게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는 힘이 있으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탈취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만약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언약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이 더 본질의 자리에 올라오겠죠. 본질을 놓쳐버리고 껍데기를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주 같은 거 돌리는 거, 어떤 주문 같은 거, 형상 같은 거를 남기지 않으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형상을 만들어 놓고 빌거나 뭘 이렇게 갈고 닦고 막 하는 게 많거든요. 여러분, 교회 예배당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거룩한 이미지도 있지만 마음껏 사용해야 되는 건물이에요. 예전에는 어땠는지 아세요? 여성분들이 강대성에 올라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 연극을 하거나 사회를 보거나 기도할 때 올라가도 되죠. 뭐 강단에서 마음껏 써야 됩니다. 옛날에 드럼을 친다?
교회에서 기타를 친다, 출교당했어요. 지금은 뭐 큰 교회일수록 다 쓰죠. 전자피아노, 이건 다 쓰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거 쓰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게 불과 100년도 안 돼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본질을 놓쳐버리고 껍데기를 붙잡게 되는 거거든요.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주셨던, 그리고 설계도를 주셨던 다윗 성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구약에 만들었던 성막 하나도 없이 다 없애버렸습니다. 지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곤란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뜻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없애버린 내용이 뭐냐? 지금 현재 성막을 만들고 새 절기를 만들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하게 하는 근본인 복음을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미래에도 변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복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지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라.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 체질이 되는 순간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40년 동안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성막 만들고 언약궤 만들고 붙이고 상을 만들고 이 말이 아니라 40년 동안을 오래 응답한 것이 아니죠. 복음이 체질되도록 오실 메시아 약속을 붙잡도록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은 열심히 했지만 유대인들이 나중에 특히 바리새인들을 보면 그 일을 너무나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선 거예요. 자신들이 행하던 절기를 지키고 율법대로 지키고 살던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거든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완전히 복음 반대편에 서 있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새 절기의 축복이 이제는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나타나는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언제요? 우리가 복음 체질이 되는 순간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궤 중심으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응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복음 체질이 되면 그 위에 떡상, 말씀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등대,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 체질이 되어지면 변하지 않는 재질로 그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어서 금을 입히고 세밀하게 지시했는데요. 결국 복음 체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답을 내릴 수가 있죠. 왜 40년 동안 그렇게 하셨는가? 그 말은 왜 예수 믿고 났는데도 우리에게 응답이 이렇게 없을까? 물어야 되는 겁니다.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축복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기대하는 그런 거, 그거를 뛰어넘는. 그래서 뭐죠? 내 삶과 체질을 바꾸는 응답. 영적 체질을 바꾸는 응답. 정말로 복음 체질로 만들으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모든 흑암의 문화와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300% 전문성을 가질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영적 체질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 체질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음도 알고 있고 영적인 축복이 뭐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또 삶의 축복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이라고 하는 꼭 그 40년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났는데도 고난의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미 복음을 알고 있고 영적인 것도 알고 있고 삶의 규모가 어떠해야 된다는 것이 알고 있는데 이 복음을 누리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이 복음을 누리는 시간, 정시기도의 시간,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것이 인정되어지고 항상 생각난다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 상태가 되거든요. 24시간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무시기도의 축복. 이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 행위를 특별하게 하지 않는데도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절박할 때마다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깊은 기도. 이런 것들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되면 이때부터 체질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는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일 예배했던 말씀을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경도 한 3장씩 읽어보고 이렇게 될 때까지 일부러라도 해봐야 돼요. 안 그러면 체질이 안 바뀝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체질이 되어질 때 300% 전문성이 나오죠. 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맞구나. 내가 거기에 결단 내리고 인도받는데 나를 알고 있던 가족들,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내가 결정 내리고 인도받는 그것을 존중하고 함께 하기를 원할 정도로 인정하는 300% 전문성이 나오게 됩니다. 광야의 삶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체질이 이때부터 되어지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때부터 설명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경험하기로는 영적 원리가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 기도를 하려고 작정해도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체질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정시 기도하고 무시 기도하고 또 혼자 있을 때 중요한 문제 앞에서 깊은 기도하는 게 굉장히 행복하고 편안하고 좋아서 계속해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까지는 여러분이 마음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을 일부러라도 적극적으로 해봐야 됩니다. 체질이 될 때까지. 그러면 어느 날부터 편안하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놀라운 축복을 보여주십니다. 정말로 24시간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많은 문제는 저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도 있죠. 잠깐은 힘들어도 조금만 이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계획 300% 전문성이 보입니다. 그것을 인도받는데 함께하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축복이 나타나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것, 이상하게 영적인 힘이 자꾸 나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축복이에요. 뭔가 모르게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러면요, 일부러 막 예수 믿으라 얘기 안 해도 전도 운동이 제대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두는 것은 그 체질로 안 되기 때문에 바꾸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부른다, 좀 잘한다, 이렇게 할 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잘하는가 싶다, 이렇게 해서 잘한다고 하지만 벌써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교회 지휘자들이나 음악을 전공한 분들이 딱 들으면 금방 압니다. 저 사람 좀 음악 공부, 노래 공부를 했구나, 안 했구나, 들으면 알거든요. 그런데 밤새 아무리 연구하고 막 연습해봐야 그 전문가 앞에서 딱 비춰봤을 때는 표시가 금방 납니다. 제가 그 루어 낚시를 좀 한 지가 오래됐는데 지금은 뭐 잘 가지도 못하지만 그 루어 낚시할 때 이렇게 그 가짜 물고기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10m, 20m 던지고 액션을 줘서 잡거든요. 근데 그걸 달아가지고 던지는 폼만 봐도 아, 이 사람이 낚시를 얼마나 하는 사람이구나 대충 알아요. 제가 약간 준 전문가 수준으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안 물어봐도 얼마쯤 됐구나 금방 알아요. 액션을 어떻게 주는가 이것만 봐도 알고요. 또 고기를 잡았을 때 막 사진 찍고 막 난리 치거든요. 처음 하는 분들은.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잡아도 그냥 사진도 별로 안 찍고요. 그냥 물에다 놔주지도 않고 밖에다 버리거든요. 그 베스라는 물고기가 아주 우리나라 토종 물고기를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전문가들이 보면 압니다. 여러분, 기도 체질이 되어 있는 사람, 기도가 되는 사람은 이 사람을 만나보면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기도에 대한 얘기를 안 했는데도 그냥 알아요.
아, 기도 속에 있구나. 영적 체질이 되어진 사람이구나. 만나보면 압니다. 이거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체질로 바뀌어지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체질로 우리를 바꿔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어, 뭔가 자기는 안 됐는데 되는 것처럼 포장해도 그냥 이렇게 겪어보면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체질이 안 바뀌어서 의식주 문제만 늘 고민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무덤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 영적인 축복을 깨달은 사람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 거거든요. 들어가서도 복음의 근본 체질, 복음을 누렸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강대국들에게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나타나게 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일단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의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세밀하게 보고 있는데 모든 답을 다 찾아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광야 40년 동안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거든요. 이 속에서 모든 답들을 다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이런 힘을 얻는 날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영안을 뜨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 체질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